수요예배 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전체를 보기는 할 텐데 1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수요예배 때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어릴 적 대학생 시절 때에 야고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깊은 회개와 도전으로 삶이 변화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불렀다고 해요.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그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데에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공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이미 은혜로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위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5주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쓴 책이라고요?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이 글의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야고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가요 여러 것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고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가롯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가 있었는데 그 유다의 아버지 이름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았던 여인들 중에 한 명이었던 마리아의 아들의 이름 또한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명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1세기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자신을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 형 예수를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형제들 중에는 당연히 야고보가 있었고 야고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와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형인데 그 형이 어느 날 느닷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면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야고보가 오늘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 예수를 무엇이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자기 육체적으로는 자기의 형이었던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는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야고보에게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형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는 믿지 못했을 테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았고, 그렇게 죽은 자기의 형 예수가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았을 때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것도 그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데요, 그때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공회에 참석을 하게 되죠. 그때에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 입장을 정리해버렸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성장하고 자란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이러한 야고보를 뭐라고 부르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기둥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가는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역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보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요,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유대적인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였던 유대인 야고보였기 때문에 그가 쓴 이 야고보의 수신자들 또한 누구라고 말하냐면 흩어진 12지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지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요. 넓게 본다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좁게 본다면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흩어졌던 성도들이 로마 제국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고요. 그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야고보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그러한 지혜들을 전달하고자 야고보서 말씀을 쓴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었던 상황은 어떠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2절 말씀 보면은 야고보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부터 들어가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문안하는 인사 다음에 바로
본문 속에 들어가면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곧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시험을이라고 되어 있고요, 3절과 12절에서는 시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쓰였을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박해를 받았던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경제적인 박해,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 이런 것들을 겪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며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히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3절 말씀에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 가운데에 갖게 된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운동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웨이트 트레이닝 하거나 할 때 무게를 들면은 처음에는 들 수 있지만 계속 들다 보면은 막 힘들어가지고 막 떨면서 막 올리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힘겹게 한 번을 올렸을 때 그때 머슬이 생긴다라고 해요. 달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 할 때 처음에는 그럭저럭 달리지만 계속 달리다 보면 숨이 차고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운동을 해야 진짜 운동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운동을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근육도 생기고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때, 그때 우리들은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믿음의 시련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 운동하지 않고 그냥 숨쉬기 운동을 하면서 사는 게 건강하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믿음의 시련을 겪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이 이러한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보는 것이,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5절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한 어리고 미숙한 사람일수록요, 아주 어린 아기일수록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시련을 당하게 되면 믿음이고 뭐고 장래에 내가 받게 될 복이고 뭐고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편하게 살고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추구할 수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견뎌낼 후에 얻게 될 그 유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요. 그 지혜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아낌없이 나무라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르치는 대로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고 견뎌낼 때에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6절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일단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에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대로 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르치는 믿음의 시련을 인내할 때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주는 인내라고 하는 이 유익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피할 수 있는, 자기가 좋아하고 바라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자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졌다라는 표현이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지만 4장에서도 나옵니다. 4장 8절에서도 나오는데 4장 8절에서 나올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죄인들, 그 사람들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우상도 섬기는 자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죠.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 마음의 욕망을 따르고 세상의 길,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4장에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구하여도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정함이 없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택하는 세상의 길,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길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수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믿음의 시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인 박해와 그리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자기 욕망을 좇고 세상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에 취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힘과 부를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도 세상적으로 힘을 가지고 부를 가지게 되면 지금 당하는 시련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들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아쉬운 것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조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따르기에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부한 사람은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천대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함은 없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양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는 하는데 동시에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들이 생겨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욕망을 따르고 이 세상의 길이 지혜를 따르는 그 길을 선택했기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서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장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 속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믿음의 실현을 인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이 사람들의 좋은 예가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9절 말씀 보면은 낮은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낮은 신분으로 힘없고 돈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현실 속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속에 나는 보잘것없는 낮은 존재, 하찮은 존재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다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돈이 많건 힘이 많건 상관없이 적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하면서 살아갔겠죠. 비록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가난하고 힘없고 별 볼 일 없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세상에서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천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풀의 꽃과 같이 지나는 유한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겠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불어서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결국에는 쇠잖아요 없어질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그런 것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믿음의 실현이 가져다주는 이 유익,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여지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당하는 시련, 시험을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 보면요, 그렇게 시험을 참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에는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알아가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이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과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13절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야고보가 믿음의 시련으로서의 시험을 이야기를 했다면 13절부터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믿음의 시련으로서 경제적인 박해나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압제들,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상 크게 보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실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믿음을 타협하고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내 욕망을 따르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테스트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시련을 참고 인내하게 되면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따르고 세상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믿음의 시련이자 테스트인 동시에 유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미련의 시련으로서라고 하는 이 시험과 또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이야기할 때에 헬라어 단어로는 조금 다른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련이라고 쓰는 그 단어,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도 두 번째 의미를 보면은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크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시련으로서의 시험이 유혹이 될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누구를 탓합니까? 하나님을 탓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야고보 사도가 뭘 얘기를 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시험을 준 게 아니라 네가 네 마음의 욕망을 따라 그것에 넘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따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인데, 내가 내 마음의 욕망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미련의 시련을 인내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인내가 만들어내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인가와, 지금 내 욕심, 마음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길을 따라 힘과 부를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의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걸려드나 하고 미끼 던져보듯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기 욕망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렇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선택하게 되면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둘 사이에 마음이 나뉘어진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 사도가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속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잘못 가게 만드는 그거를 따라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욕망에 속고 세상의 지혜에 속아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 믿음을 양보하고 타협하고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거, 그거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따라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제발 똑바로 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끄는 그 길로 믿음의 실현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면은 좋은 것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말씀하는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 곧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록 지금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갖 좋고 온전한 것들 선물로 주시는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서는 지혜라고 표현했고요, 12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원하셨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뜻을 정하셨고 그래서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대조가 보이십니까? 각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르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나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성내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이유로 화를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화를 내는 것은,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감정만 상하고 관계가 틀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성을 냅니까? 여러분, 보통 누가 성을 냅니까? 자기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을 냅니다. 자기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을 내고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에 옳지 않고 못한 사람에게 성을 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화를 내곤 합니다. 못마땅하거든요. 도대체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듣기보다는 미리 앞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쏟아내거나 화를 내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혀를 통제하지 않고 자기가 무언가 된 것처럼 여기게 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다툼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보면은 야고보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보고 말씀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깊숙이 찔러 쪼개서 숨겨진 죄악들까지 다 드러낼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외식으로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고
잠잠히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마치 수술대에 올라간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다 맡기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온유함으로 받지 않아요. 자기가 행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는 경건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못하는 모습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곤 합니다. 심지어 화를 내고 2장에 가면은 형제들을 저주하는 말을 퍼붓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경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22절 말씀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없어서 자기 욕망을 따르고 세상의 길을 택하여 가는 것도 속는 것이지만 말씀을 듣고도 온유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신은 경건하니까 괜찮다 생각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도 속는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 돌아서서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도 행하지 않는 율법의 높은 기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여서 죄인이라 판단하고 정죄하며 화를 내고 저주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경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은 율법의 말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율법의 말씀은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경건한 자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높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화를 내고 저주하는 말을 내뱉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안 그래도 믿음의 시련 때문에 경제적인 박해와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세상의 길을 따라 힘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진짜 경건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표현해 보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자기 욕망이 원하는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움켜쥐려고 하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내 몸과 같이 내 형제 자매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이 어떠한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평상시 때는 몰라요. 근데 믿음의 시련이 오면은 그것이 드러납니다. 진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나 혼자 경건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옆에 더 힘들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들, 세속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경건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이 세상과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은혜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으로 우리의 믿음이 헛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에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